상수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 또 어떤 면에서 위협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만일 만들어내지 못하면 너희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위협이나 경고만을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먼저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셔야만 이 말씀이 승리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제자들의 심령에 아로새겨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로새겨 주신 그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위협이나 경고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로새겨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밖으로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늘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런 평가를 얻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에 불과했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자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아로새겨 주심으로써 영적인 면에 있어서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닮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의 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인생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도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추구하는 가치도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을 땅에 이식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삶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연애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아로새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영적인 위치를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땅에 이식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것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담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복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구약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동해보상법 또는 동해보복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해라고 하는 것은 해를 입은 것과 똑같은 수준에서 보상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원리를 가르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을 제정하신 첫 번째 목적은 피해를 당한 쪽에서 과도하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피해에 대한 보복을 어떤 개인의 의사에 맡겨버린다면 힘 있는 자들은 자기가 당한 피해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보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을 율법 안에 두신 것이지요. 네가 만일 한 개 피해를 입었으면 한 개만 보상받도록 해야 되지 하나를 피해를 입고서 두 개, 세 개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해에 대한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힘이 있고 피해자가 힘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를 주고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10개의 피해를 입혔는데 힘이 있다는 이유로 한 개만 보상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원칙을 통해서 10개의 피해를 입혔으면 그 10개만큼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 동해보상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껴지면 그 다음에는 그 피해보다 훨씬 더 강한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대해서 깊은 정오심을 갖습니다. 이런 태도는 죄와 함께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어 박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7대손 라멕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라멕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내들이여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누군가가 상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누구라도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조그만 상처라도 내게 해를 입히는 사람은 그 상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수심이 매우 악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복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는 미국의 총기 사건들, 또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폭행이나 그런 살인들, 며칠 전에 있었던 서울 지하철의 방화 사건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복수심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 진영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 온갖 정오심을 담은 그런 내용들이 방송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리를 캐내고 이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다 들추어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오심을 키워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도 그 심리적인 밑바닥에 보면 복수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 각자가 얼마나 복수에 목말라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운전을 하다가 내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이 되면 운전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점잖은 사람의 입에서도 사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욕설들이 나오기도 하고, 점잖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 차를 추격해 가서 차문을 열고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울리지 않아도 되는 경적을 일부러 울려서 상대방이 놀라게 하고, 그렇게 상대방이 놀라면 속에서 통쾌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복수심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수심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상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상심리입니다. 이 보상심리는 복수심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과 공로와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분노를 합니다. 자신의 뛰어남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속에서 증오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서운함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향한 분노이고, 그런 분노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고 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런 수치를 내가 대갚아 줄 것이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무시했으니까 나도 언젠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렇게 당신에게 갚아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가 피해를 받은 만큼 보상받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자기가 피해를 당한 입장이 된다면 이런 법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법을 강제부부로 정해서 과도한 복수심을 절제시키고 피해자나 가해자를 다 함께 보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당한 만큼,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를 보상을 받게 하고, 그래서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정하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원칙을 근거로 해서 복수를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복수를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가르침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르침으로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빛을 비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지지하고 구약의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그런 공동체로 타락시켜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그들의 교훈과는 다른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원칙은 39절에 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복수를 해도 된다. 악한 자에게는 대갚아 주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는 다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교훈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뜻을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타락한 제사장들과 싸우신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악한 자에 대해서 아예 대적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한 자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악이 팽창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악으로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악으로 선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대원칙의 의미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로새겨 주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악을 이길 만한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악으로 악을 대적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악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 그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이 세상의 원칙이 가장 잘 드러난 현장이 정치라는 그런 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비난하지만 그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탐욕과 욕망이 그 정치 현장에서 다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그 자리에 가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떤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으면 상대방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고 복수를 하는 것, 그게 정치 현장인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로새겨 주신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성품, 그것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도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악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복수심과 보상받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일들 앞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선한 것, 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그 악을 이기며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39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뺨을 친다는 것은 단순히 폭행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욕을 준다는 뜻입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발끈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응답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명예를 중시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나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그 모욕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대갚아 주는 것이 그게 정의고 공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갚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이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 모욕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용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0절에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고발자가 속옷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속옷을 고발의 보정물로 삼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이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은 아닙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입은 옷을 보면 두 종류의 옷이 있는데 흰색으로 된 옷, 저게 바로 속옷입니다. 그리고 끝에 걸치고 있는 게 겉옷이지요.
고대에는 저 속옷이 그냥 외출복이기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 속옷을 입고 다니다가 밤에 이불로 삼고 그렇게 덮고 자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은 함부로 전당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증물로 삼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고발을 할 때에 집을 보증물로 삼아서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전당물로 잡을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전당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저 속옷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저걸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혹 다른 전당물을 잡을 수 없어서 그 속옷을 전당물로 잡는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속옷을 전당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이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의 옷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경제적인 손실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까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법적인 권리나 의무 관계를 초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에는 41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짐을 지어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 2km쯤 되는 거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재판장에서 너무 많이 고난을 당하고 맞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대신에 그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게 했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오리까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거리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이 이걸 가지고 저기까지 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강요 앞에서 최소한의 순응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강제된 고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로마 군인들을 향한 원망과 적개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복수할 기회가 있으면 복수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었고, 그것이 발전한 것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2배로 봉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동원에 대해서 자발적인 봉사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제력을 행사하며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품거나 복수할 마음을 품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42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를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43절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형제된 유대인들은 사랑하지만 그러나 원수된 저 로마 군인들은 미워하고 정오해도 된다라고 가르쳤고, 그 원수된 자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만 있으면 거절하고 그들을 돕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비를 선택적으로 베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역량이 되는 대로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원수라 할지라도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기준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도울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돕는 것이고, 저 사람은 도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돕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법이 정해진 대로 그 수준만큼 하면 내 일을 다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런 태도는 계산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선택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의의 또는 제한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도우라. 권리라고 해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법이 아니라 사랑이 기준이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의 기본 본성과는 그 성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최소한으로 또 법이 정한 데까지만 내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그 선에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이런 의는 사람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고 각 개인의 권리는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먼저 부르셨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젖어 있던 그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해 비출 빛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본성과는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소주의가 아니라 최대주의 원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그들의 공회 앞에 끌려가셨을 때에 제사장의 종들로부터 뺨을 맞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에게까지 선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의인의 위치에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권리와 법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졌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죄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하늘의 의를 아로새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고 정오하는 마음을 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악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몫을 우리가 챙겨야 되고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이루어내야 되는
그래야만 유지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를 따르게 되면 우리 스스로 자신을 세상에 속한 자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의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땅의 가치와 땅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땅에 이식시키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법과 규칙이라는 그 수준에서 자기 권리를 챙기고 조금이라도 해를 가한 사람에게 복수를 해서 심리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고난도 없고 아주 편안한 그런 삶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부당한 모욕을 당하지만 되갚지 않아야만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복수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권리를 잃어버리지만 숨기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숨기고 이웃을 숨기는 일에는 우리의 권리와 소유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환경에 처하더라도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에 그것을 섬김과 봉사의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내게 해를 가한 자라 할지라도 돕고 섬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아로새겨 주신 이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이미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아로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이 세상의 기준과 원칙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하늘을 땅에 이식시키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